2014년 7월 2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던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나니라. 아멘. 예술과 문화의 도시 파리, 철학의 도시 베를린, 학문의 도시 라이프치히, 그리고 신사의 도시 런던, 역사의 도시 로마, 물의 도시 베니스. 목사님 지금 뭐 하는가 싶지요? 여러분, 이런 등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한 달간 공짜로 여행하실 수 있는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저랑 같이. 항공료도 공짜고, 인류 호텔 숙박료도 공짜고, 인류 식사, 레스토랑도 공짜입니다. 근데 조건이 예배 마치고 즉시 가셔야 됩니다. 가실 분 이따 뒤에 모이겠습니다. 아마 같이 가실 분 많을 겁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유럽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을 오늘 당장 가셔야 된다면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혹시 유럽은 가는데 천국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천국 언제 가긴 갈 건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두가 가짜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고 우리 신앙에 순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라도 내가 천국 가야 한다면 갈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결론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어떤 탈북자가 죽을 고생해서 한국에 정착한 뒤에 처음 여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권 첫 페이지를 보고는 감격해가지고 몇 번이나 고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적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주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탈북자가 한국인이 돼가지고 여권 받아 이게 너무 감동적이더란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읽었대요. 왜냐하면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중국을 떠돌다가 한국 와가지고 내가 한국 백성이 됐더니 내게도 조국이 생겨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말이 너무 좋더래 자기가. 아, 내가 한국 백성이 됐구나. 내게도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이제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더란 거죠. 그 얘기 듣는 저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여권 없으면 어떤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의 패스포트 여권 가지셨습니까? 탈북자가 감동스럽게 여권의 표지를 읽고 또 읽은 그 감동으로 여러분이 받아든 그 천국 여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7가지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한 비유는 아마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유일할 겁니다. 그것도 한 날, 한 시에 같은 자리에서 모두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7번이나 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들이 이 7가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오늘 잘 새겨들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패스포트를 확실히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설명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천국을 7번이나 설명하시면서 모두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겠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게 자기 문제인 줄 모르고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비유는 듣는 사람들 흥미를 유발해서 누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비유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소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가져왔다는 점. 물론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니까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를 처음 들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 주변에서 다 보는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두 번째 특징은 너무나 쉽고 단순했다는 것,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엄청난 무게의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어떤 내용도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아주 독창적인 가르침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에 대해서 직접 배웠고 설교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도움받고 싶고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려고 많은 노력합니다. 감히 거기다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중에 처음으로 주신 비유를 오늘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 비유의 제목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코 오늘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밭에 있습니다. 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네 종류의 밭 또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중요성 아마 이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잘못 붙이면 주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다 마치고 제목 붙이는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한마디 제목으로 내가 설교하자는 걸 다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만 들으면 오늘 무엇에 대한 설교하겠구나 알 수 있도록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들으면 그때 목사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셨구나라고 기억날 수 있는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 예수님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굳이 제목 붙이자면 네 종류의 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어마어마하게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우리가 상상되는 그 천국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성품으로 온 적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씨의 모양으로 정말 볼품없고 불완전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 이걸 자꾸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온갖 염려와 욕망과 걱정들로 우리 씨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들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 하늘의 씨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선한 마음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씨가 아니라 밭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종류의 각각의 땅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가 왔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키울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절대로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잊지도 마시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늘 또 한편에 설교 듣고 또 한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네 가지 밭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책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다시 설교 준비하다가 좀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르게 본문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밭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이런 사람 아니다. 이 비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네 종류의 마음이다. 이 네 가지 밭의 모양이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깊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네 종류의 밭의 모양이 내 안에 조금씩 다 있다는 걸 설교자지만, 목사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은 옥토라고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게 제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 짓는 방법은 우리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판에다 모를 심어서 모를 이양하는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내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밭에 가다 그대로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 씨가 온갖 곳에 다 뿌려지겠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나 이해가 쉽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알아야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씨가 뿌려진 곳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원래부터 나쁜 땅이었던 거 아닙니다. 원래는 옥토와 똑같은 땅입니다. 옥토와 똑같은 성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닦여서 길이 된 걸 있을 뿐입니다. 땅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묻히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겠죠. 이 길가는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꽉 닫고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서 진리의 씨가 내 내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니까. 무서운 것은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나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들에서 신속히 제거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훔쳐가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래 듣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빨리 여러분 마음에서 그걸 훔쳐가려고 혈안이 될 거라고요. 우리 그걸 자꾸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우리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원래 그 마음 바탕은 옥토와 같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짓밟혀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만이 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천국 복음이 들려봐도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마음에서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어떻게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다닌 사람들은.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길가와 같은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쳐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그렇게 단단히 굳어지면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아울러서 절대로 인격의 열매도 없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더더욱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고집으로 마음이 닫힌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누가 무슨 말 해도 받아들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만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는 이 땅의 쾌락에 정신이 팔려서 복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경솔한 태도 때문이기도 하겠죠. 우리 모두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부분이 없는가 심각하게 되새겨보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게을리지 않는 정직한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흙이 얕은 돌밭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봄가을로 영농 봉사활동 한 주간씩 다녔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추수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봄에 모내기를 나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 논에 갔더니 커다란 바위덩이가 논 한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논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 논 한가운데 바위덩이가 있으니까 소에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밭을 이양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패야 되는데 우리가 모내기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소가 바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평하게 농사를 짓는지 쳐다보는 제 마음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들도 싹은 납니다. 그 밑은 자갈밭이라도 겉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다 제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겉을 보기에는 다 옥토 같고 좋아서 땅을 팠더니 파면 팔수록 돌멩이가 계속 나옵니다. 골을 입에는 돌이 많더군요. 작은들 큰들 골고루 다 나옵니다. 그냥. 파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도 바위가 있어서 빼내기도 힘들고 대충 이렇게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비료도 주고 처음에는 좀 사는 것 같더니 결국 비실비실 되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흙이 깊지 못한 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싹이 빨리 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비유하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누구보다 빨리 은혜 받습니다. 혼자서 은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인격이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강력한 충격받을 걸 찾아다닙니다. 자기 마음에 돌이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 칼 막스가 비판한 것처럼 종교가 아펜인에 대해서 변질되는 겁니다. 이번엔 좀 더 강력한 거, 좀 더 센 거를 찾아다닙니다. 자기 마음에 돌은 그대로 둔 채로 이 허전한 공허함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부지기수로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껍데기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얇은 흙이 탁 덮여 있어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 같습니다. 좋은 밭 같아요. 보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흙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 싹을 틔워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따가운 해가 돋으면 생명이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여기 해가 돋은 후라는 의미에 주의하십시오. 이들의 비극은 해가 돋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해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불편, 시련, 고통을 상징합니다. 어느 인생에 그런 시련, 불편,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견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은혜 받은 감격의 순간이 딱 지나고 이제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되자마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얕은 흙으로 덮인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지는 피를 말리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팬들은 닭다리 뜯으며 시원한 콜라 마시며 경기장에 앉아서 선수들 욕이나 하고 비판해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뭐 자기가 최고 선수들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지. 경기장에 가보면요, 경기장에 수천, 수만 명의 그 전문가들 앉아있습니다.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공을 일로 가야지 병신아,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해보라 하나도 못할 것 같으면서. 그러면 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물병 막 던져 잡고 안 된다고. 똑같은 경기장에 있는데 팬과 제자의 자세는 이렇게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자세로 존재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하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팬의 입장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냐 말이야. 여러분 마음이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이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자는 되어보지 못하고 늘 팬의 입장에 있으니까. 가장 큰 비극은 겉은 흙으로 딱 덮여 있으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 속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대단히 좋은 사람 같아. 뭔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흙이 딱 덮여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의 뜨거운 태양이 한번 비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나라 뿌리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존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 부리던 사람이 나도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겁니다. 이건 목사나 평신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의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삶에는 언제나 환란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한낮의 태양같이 뜨거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숨겨진 돌덩이가 없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큰 바위가 없습니까? 주님께 아뢰십시오. 지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 주님을 지렛대 삼아서 여러분 가슴 깊이 박혀 있는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하셔서 신앙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주님의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씨앗이 뿌려진 세 번째 땅은 가시밭이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싹을 피우고 꽃까지 피웠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리라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시름시름 병들어 가더니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가시가 원인이었습니다. 가시가 원인이었어요. 가시가 숨통을 조여합니다. 심장을 마구 찔러야 됩니다. 붉은 핏방울이 온몸에서 흘러내리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은 분명히 극심한 가시로 뒤덮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굵고도 긴 가시 찔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하늘나라 씨앗의 생명을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가시가 여러분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변명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며 하늘나라 씨앗을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시 찔러 아프단 말이에요. 내게 신앙이 그 믿음이 있어 아파.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에요. 가시밭 같은 마음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때 제거해야 될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그 가시들이 결국은 그를 질식시켜 버린 것입니다. 가시밭의 교훈은 이겁니다. 가시 없는 인생은 없다. 가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가시 없는 장미가 없듯이 가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가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뭐 제겐들 왜 가시가 없겠어요? 박상만 목사도 가시 있단 말이에요. 인간인 이상.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남들에게 이렇게 폼 잡고 앉았지만 다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시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는 그 가시가 결국 자라서 여러분 영혼의 숨통을 막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시가 있든지 그 고통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주님 이루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여러분 영혼의 성숙을 막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그 가차없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가시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목사가 연예인 좋아한다니까 또 시험에 드시는 분 계시죠? 그래도 좋아할 겁니다. 제가 막연히 좋아하기보다는 아주 고마워하는 몇 명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수 백지영 씨가 있고 탤런트 오현경 씨가 있습니다. 왜 하필 또 그런 인간이냐 그러십니까? 저는 원래 연예인들에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좋아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냐? 그들은 정말 쓰라린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멋있게 그 가시들을 극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단순한 섹스 스캔들이 아니라 그 섹스 동영상이 인터넷을 덮어가지고 인생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생명이 끝났을 뿐 아니라 한 여자로서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니라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들 언젠가 나중에 어떤 시집을 가겠냐, 그런 생각이 참 안 됐더라고요. 어쩌면 저들이 그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지 않겠나, 자살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스트레스 받아 자살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먼저 죽어야 된다고요. 솔직히 내가 이제나 저제나 그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뉴스 나오고 기다렸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저 그때 그랬어요. 그간에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 온 국민이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놀랍게도 비록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끔찍한 인생의 가시덤불을 그들은 너무나 멋있게 걷어냈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TV에 나올 때마다 한 봐서 처음부터 회복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 TV에 나올 때 자기도 숙소를 하고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는 게 참 보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가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인기 얻어가지고 회복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마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수 백정 씨 같은 경우는 이 그녀의 매니저가
보호해줘야 될 매니저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섹스 동영상을 유포해가지고 백정씨를 파멸시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매니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이제 그간에 백정씨가 좀 다시 연애를 성공하니까 자기가 그 백정씨는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나는 감옥에 오래 있는 거 억울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때 그 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을 한 것이 신문에 보도됐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판결되어 있었어요. 백정씨가 연예인으로 재계에 성공한 것은 피고인 네가 어떤 도움을 주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형기를 끝까지 채워야 한다. 그게 판결문이었어요. 오연경 씨는 언젠가 TV에 나와서 그 고통스러운 가정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가족과 신앙의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TV에서 볼 때마다 고맙다고 마음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가시를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그게 얼마나 사람한테 영향을 주겠어요.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안 죽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아름답게 재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그렇게 외친다고요. 혹시 누구 만나거든 백정씨 만나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의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시에 찔러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가시 멜루관 쓰신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긴 가시 찔러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 멜루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 가시 찔러 아파할 필요 없다고. 내가 너의 가시를 다 가져가마 너는 천국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아름답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만 맺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가시 멜루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상령의 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는 철학의 종교가 더더욱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시를 구체적으로 뽑아내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깊고 굵은 가시가 박혀있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다가오셔서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피 흘리는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가시를 다 뽑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이 번성하기에 적합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밭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엎는 작업, 그 기경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좋은 땅은 길가처럼 굳어진 땅들을 파헤쳐서 부드러워지도록 열심히 파헤친 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파헤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자꾸 내 마음 안에 잡초를 제거하고 내 마음의 흙 속에 감춰진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주변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한 땅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좋은 땅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듬고 만든 것입니다. 내가 다듬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대가 없이 옵니다. 천국의 씨앗도 대가 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 좋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 책임도 아니고 아내 책임, 남편 책임, 목사 책임도 아니라 나의 책임이야. 내 마음밭의 문제는. 여러분 그걸 변명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만약 좋은 땅도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우리 노력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음까지 하나님 다 주는 거라면 열매 맺지 못해도 우리 책임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 비유의 핵심,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비유를 주신 초점은 마음 잘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마음,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자라기에 불필요한 잡초들을 잘 제거하고 순수한 땅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 손잡고 이걸 좀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인간 책임성이 이보다 강조된 말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한 비유로 듣지 마십시오. 네 믿음은 너의 책임이라고 이보다 강조한 말씀 없습니다. 난 무섭게 이 말씀 받아들여요.
이보다 더 강조한 말씀이 없어요. 신구약 전체에. 너희 믿음이 열매는 네 책임이지 누구 책임도 아니다 이거야. 아내가 원망스럽습니까? 남편이 원망스럽습니까? 부모가 원망됩니까? 교회가 원망됩니까? That's okay. 문제는 네 책임이다. 그 얘기에 지금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종교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분명 너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것은 결국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천국이 자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는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분명히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설교 들으면서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씨는 똑같았어요. 열매 맺느냐 못 맺느냐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에요. 벨마 바필드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벨마 바필드. 보험금 타려고 자기 친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 또 형제들을 5명을 살해했던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198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고 난 뒤에 사형당한 최초의 여죄수입니다. 벨마 바필드. 그녀가 사형음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빌리그램 목사님의 맏딸이었던 앤 그람 러츠 부인이 전도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믿게 됐어. 그러나 사형 집행일이 점점 가까울수록 벨마 바필드는 자기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죄를 지은 거야. 어떻게 자기 생모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남편 될 사람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였다며 돈 받으려고. 내가 이러고도 이런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나. 이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그녀의 심장을 쪼아왔습니다. 하루는 면회원 이 러츠 부인 앞에서 눈물 흘리며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이 죄책감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나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나 죽고 나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러츠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벨마 자매, 혹시 바닷가에 가서 개들이 모래밭에 작은 구멍 뚫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 쌓느라고 손으로 파서 생긴 좀 더 큰 구멍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다. 러츠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바닷가에 수로를 만드느라 기중기로 깊숙이 파는 그런 구렁을 본 적도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모르시죠? 러츠 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벨마 자매, 각각의 종류 크고 작은 구덩이가 있는데 만약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구멍도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걸 다 덮죠. 그때 러츠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파도가 덮치면 아무리 큰 죄든 작은 죄든 아무 상관을 다 덮이는 겁니다. 당신의 죄가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정죄받을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자 벨마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벨마 바필드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벨마는 죽었지만 그녀의 삶이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을 다 보여줍니다. 앤 그람 러츠 부인이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 마음은 말 그대로 길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 친엄마 죽이고 남편 될 사람 죽이고 자기 친형제를 죽인 여자가 복음 전하는 쉽게 받아들였겠냐고요. 험한 인생을 살아오느라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굳어진 마음은 절대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굳어진 그녀의 마음이 열고 겨우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예상치 못하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동안 작은 복음의 싹들을 여럿이 허물어버렸습니다. 남들도 아니고 친어머니와 가족들을 5명이나 죽인 흉악한 범죄자인 여자가 얼마나 사인이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겠어요. 그러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지막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던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가슴을 짓누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긴 가시가 돼서 그녀의 심장을 찔러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가시조차 복음의 힘으로 빼내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 땅에서 끔찍한 범죄자이며 미국 최초의 여자 사형수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그녀도 안겼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히 천국을 위한 패스포드를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형수가 마지막에 가졌던 그 천국 여권, 천국 패스포드를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천국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받던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만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천국의 패스포드를 분명히 받았어.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 박판선 권선생과 더불어 이후에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어찌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될 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는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밭에 찔려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장애들을 제거해 주시고 옥토로 바꿔 주셔서 옥토로 바뀌어진 마음 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서 때가 됐을 때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